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더 힘차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988년 전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활동을 마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 부활절이 되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나한테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이 두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에고에임이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다,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이다. 카이 조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신은 부활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갑자기 예수님 눈물 흘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셨지? 이 마르다의 고백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감탄의 눈물이었을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 전체 말씀을 다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어떤 한 병자, 아픈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픈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 그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누이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누이들은 이 나사로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위중한 병에 들린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 거의 사망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소 예수님과의 친분을 생각해서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이 나사로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디에 머물고 계셨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나사로의 집까지는 약 30km 정도가 걸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큰 병이 걸렸다, 힘들고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으면 예수님은요, 무리를 걸으신 분입니다. 30km? 축지법을 써서라도 막 확 가셔야 되는데 신기하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름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들으셨어요? 그럼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계시던 곳 요단 동편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나? 진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더라.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소식을 접하시고 이틀을 머무셨어요. 베다니로부터 요단 동편까지 30km라고 따지면 하루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거는 4일이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자마자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얼른 가서 고쳐줄 텐데, 만약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위중하다 그러면 당장 뛰쳐가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머무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숨이 멎었어요. 그걸 우리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혹여나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치면 죽은 지 하루 만에 다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4일이 지났을 때 다시 살리는 게 쉬울까요? 물론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누가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멎은 지 하루 지난 사람과 나흘이 지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루 지난 사람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게 하셨어요. 왜 그랬나? 옛날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저도 시골에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장례가 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안방에 병풍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병풍 안쪽에 누구를 모십니까? 시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돌아가신 분이 하루 만에 헛기침하고 일어나시는 경우를 저도 기억이 나요. 진짜 일어날 일이 거의 아닌데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한 서너흘 지나면은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 냄새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어른들을 모시고 병풍을 쳤는데 하루 동안은 괜찮은데 이틀이 지나기 시작하면 썩는 냄새, 그리고 특별히 여름 되면 더 많이 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죽은 지 사나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병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죽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장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초상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러자 누가 나오냐면 마르다가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의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안 계셨으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났을 텐데 그때 주님이 여기 안 오셔가지고 큰 문제 아닙니까? 왜 축제법 안 썼습니까? 당장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조금 전에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주께서 여기 안 계셔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내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셨든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너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마르다는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아멘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얼른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4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아요 주님,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아는데요, 그런데 그 시기가 중요한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주님 맞아요, 살아날 거지요.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일 걸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난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세요. 자,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우리가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죠?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 말도 뭐예요? 주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그 우리 오라비가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이제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애통히 하시고 비통히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무리를 걸으신 분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눈먼 자,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밝히 보여주게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시로 고백했던 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술의 고백이긴 했는데 가슴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입술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슴 한켠으로는 못하실걸? 우리 오라비 죽었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 그때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가슴으로는 그 믿음이 없는 모습, 저는 이것을 이중적인 영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 흘리신 눈물, 신맛 나는 눈물일까요? 짠맛 나는 눈물일까요? 기억나세요? 이 설교가 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2020년 5월 17일 신맛 나는 설교 다시 들으시면 알 겁니다. 눈물엔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맛 나는 눈물은 positive tears, 긍정적인 눈물, 기쁨과 환희와 감사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신맛 나는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negative tears, 부정적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비통과 애통함이 가득 차 있을 때 흘리는 눈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물 흘리면 저 사람의 감정 상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 눈물 맛찍어서 알아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흘리신 예수님이 흘린 눈물의 맛은 어떤 맛일까? 철저하게
짠맛 나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모른 채 오히려 지금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속상하고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39절 말씀 가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러면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시작,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이 돌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맡아지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지금 돌을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의 눈물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야 하지 않았더냐. 하도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야, 옮기려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니까 서둘러서 옮기라고 막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옮겨요.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옮긴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옮기라고 빨리 호통을 치니까 마지못해서 옮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먼저 들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초상집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미 내 기도 들으신 것 알고 이제 저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8년 전 빈무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이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예고하는 차원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내셨어요. 이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처진 어깨, 두려움, 염려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내고 기쁨과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뭘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못 믿겠냐? 그 부활과 생명의 사건은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느니라 안타까워서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우리에게 부활과 소망의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하고 앞날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한테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생명이 있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둔다고 이야기하고 부활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숨을 짓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낭망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패한 신앙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아파했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5가지 신앙 신조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5가지 신앙 기조와 함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바꿔가야 된다,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결과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 개신교가 그렇게 태어났지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마틴 루터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 종교 권력과 이 한 사람이 싸우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억압하고, 뭔가 하려면 모함하고, 억누르고, 여기에 계속 짓눌려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요, 사람이 멍한 거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고 무기력해진 그 모습들. 어느 날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그의 모습을 보고 나서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여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누가 죽었냐고. 죽었대요.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마틴 루터가 화를 내면서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하나님 번져지 살아계신데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맞아요, 나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종교개혁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죽으셨네, 하나님 죽으셨네. 그 모습을 지켜본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여기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God'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나, 이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끝이 있고 코로나도 끝이 있고, 모든 것이 그 끝 뒤에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텔리,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 근데 그들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이 뭐냐, 많은 사상과 철학을 공부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지식만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무를 뿐이고 자기가 직접 선택하지는 않는 것이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우리 부활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신앙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머물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2021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마르다가 아주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의 안타까운 믿음은 뭐였냐면, 그게 입술의 고백이기만 했어요. 가슴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무덤에 돌은 옮기려고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무덤에 돌을 옮겼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막혀있는 돌,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옮겨 드릴 때 이것도 괜찮을까? 왜 계속 이 응답을 안 해주시지? 우리가 2주 동안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뭘 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이틀이나 머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요, 그건 어쩌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더 집중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증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뭔가 우리 안에 부활신앙을 더 고취시켜주고 싶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일어나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는데 너는 믿느냐?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느 때는 일찍 일으켜 세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때는 뒤늦게 일으켜 세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뒤늦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냐? 아니요.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의 끝에까지 가서 사람들이 다 희망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제서 나타나서 좀 예수님이 울기는 하셨지만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45절 말씀 맨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더라. 더 큰 믿음이 막 찾아온 겁니다. 그때는요 그런가 민가 이랬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니까 그를 믿었더라. 어느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찍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안 될 거야, 안 되잖아, 이미 죽었는데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코 죽지 않으셨다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시고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멘 하고 나아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부활절 헌금의 10분의 1을 미얀마와 그리고 수단 난민을 위해 사용할 때 거기 죽어가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들을 살리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특징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러 평생 다니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표현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을까? 아마 나사로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죽은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데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의 10분의 1을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서, 미얀마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수단 난민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눈 수술을 하셨는데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믿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일어나라.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무너지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도 있겠지만 지금도 부활신앙이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와 수단 난민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지금 숨죽여서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시켜 주시는, 일으켜 세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